감사합니다. 이게 화면이 좀 위아래가 좀 뜨네요. 네, 좀 노트북이 바뀌어서 제가 좀 더 조정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 아버님 생신이라서 중부고속도로를 타는데 뭐 차가 그냥 막히는 게 아니라 뭐 어마어마하게 막히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내일 이제 교회 친구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했었고, 근데 우리가 이제 군대 가면 보면 곧 알게 되겠지만, 군대에 가면 뭐 미리 벌써 뭐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사람이 참 두렵고요, 사람이 참 절실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니라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 여러분 혼자 하는 기도가 물론 귀하긴 하지만요, 성경에서 괜히 한 사람이 누우면 추우려니와 두 사람이 누우면 어찌 따뜻하지 아니하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훈련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느낌이 와요. 그럼 나도 그 사람에게 의지가 되는 거고 그 사람도 나에게 의지가 되거든요. 그걸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기에 숫자가 몇 명이 모이든 또 내가 지금 속한 조직이 너무 초라해 보이든, 여러분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편하거든요. 거기 가면 내가 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는 내가 숨을 데가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나는 그 정도는 큰 교회에 있을 때보다 작은 교회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서는 느낌이 더 강해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내 신앙이 자라는 거죠. 요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다시 한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숫자에 연연하면, 어딘가에 숨으려고 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려요. 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말은 나 혼자 독고다이로 가라는 말이 아니라 함께 가되 하나님이 저 지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서로를 보는 거예요. 서로를. 제가 그렇게 누차 여러분들에게 뭐 오늘도 빼먹었지만 옆 친구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안녕 이렇게 행복 이렇게. 근데 옆에 누가 없으면 되게 서운하죠. 이게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는 이유고, 여기선 괜찮습니다. 설령 옆에서 누구랑 인사하지 않아도 그분이 옆에 계시고요. 그걸 믿는 거죠. 사울은 참 두려웠어요.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이 말의 한계가 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결국 이제 올무에 걸리죠. 자, 이제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오늘 나오게 되는 장면 보기 전에 조금 작지만 주보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좀 폰트를 더 키워야 될 것 같다. 제가 사무엘을 아들들을 핑계로 해서 그들이 조종할 왕을 세웠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가장 약점을 잡아서, 사실은 사무엘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보다 내가 내 입맛대로 요리할 인간을 앉혀놓고 싶은데 딱 핑계가 좋았던 거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시원치 않으니까 이제 너도 똑같아. 옛날에 그 엘리 제사장 그 홈니랑 비느하스랑 당신 아들들이랑 다를 게 뭐야 라고 하면서 이제 사무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그 사람들이 정말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염려가 돼서 사무엘에게 찾아간 것인지, 아니면 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당신이 이제 물러나지? 이 말을 했던 건지.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사무엘의 편을 드시죠.
그들이 네가 잘못해서 너한테 불만이 있어가지고 지금 떽떽거리는 게 아니라 옛날에 모세한테 그랬듯. 또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람 잘 봐야 돼요. 정말 사람 잘 봐야 됩니다. 목사님이 무조건 다 잘했다고 박수치자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공격하는 말을 할 때는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네가 하면 잘할 것 같죠? 그죠? 여기 전 강론자 자리에 서보고 알았어요. 이거 참 쉬울 것 같거든요. 그냥 나와서 뭐 내가 준비한 거 말만 하면 되는 거잖아. 아니거든요. 이게 해보시면 알아요. 근데 그게 뭔지. 함부로 내가 교장 자리에 앉으면 저는 그냥 정말 편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교장 되면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되는 줄 알았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렇게 전임 교장을 본인이 깠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죠? 함부로 우리 절대 특히 목사님 비판하면 안 돼요. 정말로. 정말 선생님을 공격할 때도 비판을 할 수 있죠. 근데 정말 생각하고 이게 내 정당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지 정말 저 지체를 위한 것인지 그건 본인이 알거든요. 성령의 양심이 알아요. 자, 어쨌거나 이제 그런 사무엘을 향한 여호와의 위로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요 꼬라지 때문에 어떤 꼬라지였어요? 우리도 이방의 왕처럼 우리의 싸움을 싸울 요 말이 포인트였죠. 여호와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을 이기게 할 왕을 달라 이거였어요. 이제 그 속셈이 드러났던 거죠.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였어요? 내가 왕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근데 저 사무엘이라는 인간이 여호와의 신탁을 받았다라는 둥 이딴 소리 하면서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둥 이딴 소리 하면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네.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장안중앙교회에서 난 내 지분 갖고 있는데 내가 연보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날 무시해? 저 목사 기분 나쁜데? 좀 위험하죠? 이런 거였던 거예요, 사실은. 요런 이 인간들은 망했죠. 요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내 나라 세우겠다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 세우겠다고 했다가 망하지만 더 중요한 언약이 있죠. 이런다고 버립니까? 목사님한테 대들었다고 하나님이 너 하늘에서 불벼락 내릴 거야 지금 그러세요?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답지 않아도 아들이 되리라. 이 언약 때문에 살려두시는 거예요. 유다서를 보면 그 제일 마지막에 계시록 앞에 있는 예수님의 그 형제였던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평강과 그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조건이 너를 인해서가 아니라 나를 인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우리 꼬라지를 보고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하나하나를 지키신다고. 왜요?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들이거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떠들어도 이 시간에 안 나와도 제가 함부로 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제가 샀나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들이라고. 그러니까 함부로 제가 하나님이 너네들을 지키실 거야 이 말 이외에 절대 쉽게 비판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키세요. 예수님의 피가 이미 여러분들에겐 발라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쭉 읽었지만 여러분 1장 그 9장 1절 2절 읽으면서 기분 좋으셨어요? 전 기분 되게 나빴거든요. 그 고대 시대에는 뭐 시험 들진 마세요. 뭐 저도 이제 같은 케이스니까 키가 작은 사람들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뭐 키 작은 사람은 뭐 모두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병들었거나 돈이 없거나 약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불쌍하다. 이거는 근대 민주주의가 발달된 이유고 옛날에는 저건 신 저주받은 거야. 저건 하나님 저주받은 놈이야. 저건 오죽했으면. 이런 생각들이었었거든요. 그 생각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분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보혈을 발라주신 예수님이시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지만
여기 이제 보면 고대 근동 나라들의 왕의 조건 가운데 키가 커야 돼요. 이게 왕의 조건이에요. 왜일까요? 전쟁터에서 가장 앞장서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왕이에요. 고대 시대로 올라갈수록 왕이 직접 출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왕은 키가 커야 되고 상대방을 찌를 때 팔이 길어야 되겠죠. 다리도 길어야 되고 물론. 이게 왕의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문이 잘 나가야 돼요. 한 대, 두 대가 아니라 대대손손. 여러분 그 역사 시간에 문벌귀족 배웠죠? 문벌귀족의 뜻이 뭐예요? 좀 갑자기 훅 들어온 질문이지만 그 문벌이라는 건 오래도록 권세를 누려온 가문의 정문 왼쪽 오른쪽에 세우는 깃발 이름이 문이고 벌이에요. 축복받은 집안이란 뜻이야, 쉽게 말하면. 고려시대나 이때나 다를 게 없는 거라고. 뭐야? 가문이 잘 나가야 돼. 한두 대에만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 대에 걸친 네가 왕의 자격이 있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용모가 남달라야 돼. 이건 잘생기면 물론 좋지만 잘생기지 않았더라도 뭔가 신령한 느낌이 나야 되는 거야. 신과 직접 교통한다라는 필이 나야 되는 거라고. 요게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요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는? 이 사울은.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했다.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가문이었다. 이 유력하다라는 말은 돈이 많다 내지는 싸움을 잘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중에서 전 이 말 제일 기분 좀 거시기 했는데 얘보다 더 잘생긴 애가 없었대. 성경에 이런 표현 잘 안 쓰거든요. 준수한 소년인데 뒤에 또 나와요. 이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탁 지나가면 연예인들은 다르죠. 제가 본 연예인들 중에서는 박주미 씨라고 있는데 전 충격이었어요. 아, 저건 사람이 아니구나. 저거라고 하면 안 되죠. 저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물론 젊은 시절에 본 외모이긴 하지만 정말 자체 발광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구나라는 걸 전 처음 그때 느꼈었거든요. 다르거든요. 정말 잘생긴 사람들은. 근데 사울은 아마 그거보다 더 했을 거라고.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은 잘 안 쓰거든요. 외모에 대한 표현은 잘 안 써요. 자, 어쨌거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은 제가 다 한번 다 짚어봤고요. 베냐민 지파에 유력한 기스 가문,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던 사울. 이 베냐민 지파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사사기 20장에서 그 성폭행 사건 기억하세요? 토막살인 사건. 그래가지고 그 레위인의 첩을 그 레위인이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뿌렸잖아. 복수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첩의 성폭행 사건이 있었던 베냐민 성읍을 나머지 11지파가 박살을 내버리잖아. 그래서 결국 겨우겨우 600명만 살아남았던,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장정 600명만 살아남았는데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죠. 이 사람들에게 또 그 신부를 빼앗아다가 축제 때 참 별짓거리를 다 했던 거죠. 왕이 없던 시절에. 축제 때 신부를 빼앗아다가 이 사람들한테 안겨줬잖아.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땅이 어디로 갔겠어? 그 땅은 그대로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25,000명 정도의 땅을 600명이 차지한 거라고. 부자였겠죠, 대체로 베냐민 사람들은. 요런 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이 기스 가문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유력한 가문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뒤에 보면 굉장히 사울이 겸손한 말을 하는데 그건 예의성 멘트고 성경엔 정확하게 유력한 가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약한 지파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처음에 왕이 나오도록 배려하신 건 적절한 세력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왜 고려시대 때도 태조가 제일 좀 티꾸무리했던 혜종한테 왕을 주잖아. 너무 잘난 놈한테 왕을 주면 걔한테 힘이 쏠릴까봐. 이제 그런 약간 세력 균형의 안배도 있었던 거죠.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서 균형추를 이루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의 왕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8장부터 9장까지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베냐민 지파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 기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들을 쓰는 게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거든.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얘 아니라는 거야, 얘.
이 사람은 왕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라고 지금.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베냐민 지파가 아니죠. 왕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통치 언약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거라고.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너네들이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길 아니야, 그 길 아니야, 그 길 아니야. 계속 술 취한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이란 말은 빼고 계속 동어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외모셨어요? 너무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지만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유대인들이 정말 읽기 싫어했던 이사야 53장. 왜?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거든. 우린 잘생긴 메시아를 원해. 유력한 메시아를 원하고 힘 있는 메시아를 원해. 근데 하나님이 언약하신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어요? 못생겼다고. 여러분, 예수님 외모가 실제로 그러셨을 거예요. 그 더 바이블 시리즈에 나온 그 예수님 영화, 예수님 그러니까 캐릭터 설정을 할 때 잘생긴 사람으로 설정한 분 미스캐스팅이야. 못생기셨었다고. 보기에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였고 멸시하였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찔림, 그의 찔림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덮어진 거고 그의 상처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고. 근데 우리는 똑같죠.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삶이 아니에요. 전 이런 못생긴 삶을 원하지 않아요. 전 잘생긴 삶을 원한다고요. 라고 말하는 우린 못생긴 왕 원하지 않는다니까. 우린 사울처럼 잘생긴 왕을 원한다니까. 이 말이나. 여러분들로 못생긴 모습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다들 잘생겼어요, 인물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 내 인생이 잘생긴 모습으로 피는 게 축복이 아니라고. 여러분, 잘생긴 게요 오히려 더 저주가 됩니다. 그런 거 아세요? 좀 약간 옆길로 새는 얘기 잠깐 하면, 배우자를 고를 때 너무 외모가 출중한 사람 있죠. 너 보기에만 출중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 보기에도 출중하거든. 예. 왜 제가 지금 뭐 여기서 연애대상과 결혼대상이 달라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잘생긴 사람은요 그만큼 하나님이 큰 책임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외모 가지고 주보 들고 앞에 나가서 봉사하라고. 네가 말을 잘해? 그 말 가지고 너 잘난 척 하지 말고 교회 학교 봉사하라고. 네가 돈이 많아?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도와주라고. 자, 이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제 보면 마음에 합하지 않은 왕을 세우시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마음에 들지 않는 베냐민 지파의 왕을 세우시는데 당신 뜻이 아닌 왕을 세우심에도 하나하나가 다 언약 성취의 정확한 섭리 과정으로 이어지거든요. 보세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었던 것, 그리고 사울의 종의 제안으로 선지자한테 향했던 거, 소녀들의 안내로 사무엘을 만났던 거, 하나님의 계시로 사무엘이 사울을 맞았던 거, 또 마지막으로 사무엘의 인도로 식사와 대화가 진행됐던 거. 이 모든 과정에서 사울이 나와요. 사울이 뭔가를, 내가 왕 돼야지? 나 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사무엘이랑 한번 줄을 대볼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마지막에 뭐 기억하세요? 지난 시간 마지막에 사무엘이 돌아가라고 하잖아. 알았다고. 뭐 알았다고? 너네들이 원하는 왕 세워줄 테니까 일단 돌아가라고. 그거 소문 안 났을까?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무엘이 누군지도 몰라. 서로 못 알아봐. 사무엘이 사울을 몰랐던 것처럼 사울도 사무엘이 그래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을 텐데, 위대한 선지자였을 텐데 모른다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그죠? 네가 원하지 않아도 그 자리가 네 자리면 넌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하라고. 그 자리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지 아닌지 그거 너 잘 생각하라고. 우리 서진이가 5년 뒤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지금 감사한 거야. 근데 그때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들어가게 하셨을까? 내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긴 뭐래 개뿔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간 거지 하면서 그 자기의 재능과 그 자기의 학벌을 나 좋은 교회가 어딨어, 교회가. 여러분, 장안중앙교회가 참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초등부, 유아유치부, 초등부, 중고대학부를 거쳐서 청년부를 거쳐서 지금 30대, 40대까지 이 말은 정말 하기 마음이 두렵지만 때로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몇 분이나 계실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란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이 교회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다른 교회에서라도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근데 제 채널로는 저한테 주신 비유로는 저도 책임이 있죠. 제가 20년 전에 처음 교사를 시작했는데 다 안 나오거든요, 지금. 저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책임이 있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뭘 가르쳤었고 우리가 어떻게 가르쳤었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물론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확하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으면 영으로부터 생명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저는 가끔 진짜 안타까워요. 여러분, 생명이 걸린 문제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과연 얼마나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고 살까? 되게 안타까워요. 누가 내 사과를 먹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드셔야 돼요. 확신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안 줍니다. 전 도구고요. 잘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정말 정밀하게 섭리하시고 내가 정말 잘 나가는데 내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지금 내가 빵빵한데 그 내 빵빵한 삶의 조건이 너의 저주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왜? 하나님 없어도 되거든. 다 나보고 벌벌 기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 내가 하나님인데. 그죠? 부족한 게 없는데. 내가 잘생겼는데 다 나보고 어머 너무 잘생겼어요 라고 하는데 뭐가 부족해. 그죠? 잘 생각하세요. 왜 예수님이 미천한 가문으로 오셨을까? 왜 예수님이 못생긴 외모로 오셨을까? 내가 정말 왕처럼 세워지는 과정이 모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과정인가? 이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만 주시는 답이에요. 마무리 지읍시다.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하나가 더 있냐면 여기 이제 우리 읽진 않았지만 9장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지금 사환을 종을 먼저 보내고 내가 지금 너한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한테 들려주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너한테 들려주고 그 다음에 할 얘기가 뭐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네가 왕이 될 거야 이제. 하나님이 네 머리에 기름 부으실 거야. 근데 우리 정확히 짚고 넘어갑시다. 이거 지금 잘 되는 과정이에요? 잘 못 되는 과정이에요? 다시 한번. 지금
다음 시간에 사울의 머리에 기름 부어지는 과정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과정이죠. 그런데 거기서 말씀이 들려져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제 얘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생각하지 않는 과정을 가는데 너 잘 되고 있어.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리라. 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내 길이 정당화가 돼. 여러분, 제가 이 먼 교회까지 왜 나오는 줄 아세요? 그렇게 정당화 시켜주는 교회가 정말로 많아요. 잘못되는 길인데 그 잘못되는 길을 향해서 말씀으로 축복하는 교회가 정말 많다고요. 저는 그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제가 하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제가 하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요, 제가 하나님 이름으로 봉사했는데요, 난 너 모르는데? 너는 아니? 그런 말 듣지 마시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포인트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말씀으로 내 잘못된 길이 정당화가 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이 때로는 사탄의 도구로 쓰여요. 더 무서운, 나를 합리화시켜주는. 다 어떤 말들이었어요? 우리도 이스라엘도 열방과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 싸움을 싸울 우리의 왕을 주소서. 다 이거 이때는 맞는 줄 알았어요. 잘 가는 줄로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야 알았죠. 아, 그때가 봄이었구나. 내가 말씀을 가지고 막 고민하던 그때가 봄이었구나. 하나님이 답을 준 때가 봄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 가지고 막 이 길이 맞나? 고민하던 때가 봄이었구나. 내가 수학 문제 정답 풀어가지고 아, 맞았네. 이때가 봄이 아니라 내가 수학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하던 그때가 봄이었구나. 이걸 알게 하세요. 이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넘어서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뭘 말하는 거냐면 내 인생이 지금 잘 풀려간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내 인생이 지금 뭔가 막 막혀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내 몸에 병이 드는 건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내 몸에 병이 든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들, 십계명 어긴 사람들이죠. 그러면 오지에서 선교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효도한 거예요? 말씀 어긴 겁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되 흐름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보지 않고 기계적으로 그냥 함부로 막 갖다 붙이면 이 말씀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도 아, 저 사람의 처지가 이런데 정말 저 사람이 힘들게 일하다 보니까 저렇게 됐구나 라는 지체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과, 야, 너 왜 부모한테 효도 안 해? 너 십계명 어겼네? 너 하나님 저주받을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들. 성경에 가난한 자에게는 뭔가 책임이 있다는 말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말씀도 있어요. 이건 반대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네들 절대 말씀 가지고 형제들을 함부로 속단하지 마라. 그리고 너네 마음에 합한 왕이 세워질 때, 아, 저 사람이 진짜 내 요구 조건을 들어줄 왕이구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정리합시다.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왕이 하나하나 걸어가는 걸음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손길 아래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이 생각을 우리가 항상 해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신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어미하신 손 아래 있고, 우리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벗어나는 일 하나가 없음을 저희 늘 기억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다시 한번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 과정이 정말 저주인가? 잘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마음 하나님 잘 헤아려 주시옵소서. 말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남들에게 보이기 힘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버지, 저희는 모릅니다. 이 길이 당신 마음에 합한 길인지 합한 길이 아닌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친히 돌보심이라 라고 이야기한 베드로 사도의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내려놓고 그분께 맡길 때에 우린 알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있음을, 내가 내려놓은 그 삶이 포기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을 향한 절대 의존자로서의 고백임을, 그것이 기도임을 우리 다시 한번 잘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죄인 공로없사오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